세상 참 끔찍하게 불공평하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살면서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이 어떤 그 거대한 인과율의 원칙대로 굴러갈 거라고 굳게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가 뭐 이런 거요. 맞아요. 내가 선의를 베풀면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땀 흘려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그 아주 기본적인 상식 말입니다. 근데 막상 현실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힐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혁신적인 기술 하나만 믿고 몇 년간 주 100시간씩 일하면서 엄청 정직하게 회사를 키워온 스타트업 대표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네네. 근데 거시경제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플랫폼 알고리즘이 한번 딱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파산해버립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도 비일비재하고요. 반면에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코인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남을 자극적으로 비방하기만 하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수십억을 벌어들이면서 초호화 요트에서 파티를 즐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씁쓸해지죠.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들을 볼 때면 단순히 배 아프다 이런 걸 넘어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이 방식 자체가 아예 틀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깊은 무력감이 찾아오거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가 룰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를 보면 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랑 억울함 앞에서 밤잠을 설친 게 비단 우리 같은 현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는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에서 쓰여진 전도서라는 문헌입니다. 수천 년 전이요? 와, 꽤 오래된 텍스트네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 중에서도 8장 14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사실 흔히들 고대의 종교적 문헌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신을 믿어라,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되게 평면적인 교훈을 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도덕교과서 같은 뻔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런 뻔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오히려 이 문헌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인간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착각을 아주 날카롭게 해체해버려요. 착각을 해체한다고요? 네, 이 자료의 핵심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그 지독한 불안과 분노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부조리함을 오직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드는 데 있다고 꼬집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 안에서만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칙이 무너진 걸 보고 화가 나는 건 그냥 인간으로서 되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제가 텍스트에 등장하는 전도서 8장 14절의 묘사를 미리 좀 봤거든요. 근데 솔로몬 본인도 이 억울한 상황을 아주 노골적으로 적어두었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죠.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 이거 참 헛되다. 딱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네네. 내가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결과가 완전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이 고대의 지혜자도 철저히 인정하고 들어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묘한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현실을 억지로 미화하지 않거든요. 착하게 살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헛된 희망을 안 주는군요. 네, 절대 안 줍니다. 오히려 자료에서 이 부조리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역사적 사례요? 어떤 건가요? 고대 이스라엘의 분열 왕조 시대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배경 설명을 더하자면요. 네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풀어주세요. 솔로몬 왕조 이후에 나라가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 국가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북쪽이 아니라 남유다 측의 아주 강압적이고 악한 정치 때문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원인 제공자가 남유다였다고요? 네, 남유다의 잘못이 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상식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거나 아예 망해버려야 정상인 거 아닌가요? 우리의 도덕적 잣대, 그러니까 상식선에선 그게 무조건 맞죠. 게다가 분열 이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할 것 없이 양쪽 국가 모두 정말 심각한 정치적 타락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 둘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한 거네요? 네, 둘 다 똑같이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수백 년 뒤에 역사적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둘 다 같이 망했나요? 놀랍게도 똑같은 범죄를 자행했고 심지어 분열의 원인까지 제공했던 그 남유다는 기적적으로 왕조가 계속 보존되면서 살아남습니다. 헐, 살아남았다고요? 진짜요? 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루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정말 지도조차 지워져 버릴 정도로 처참하게 패망하고 맙니다. 와, 잠깐만요. 그건 진짜 이상한데요? 원인을 제공한 쪽은 살아남고 똑같이 잘못한 반대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원칙은 둘째치고 단순한 확률이나 무슨 수학적 공식으로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결과잖아요. 그야말로 시험 공부 밤새서 한 나는 답안지 분실돼서 F 받고 내 거 베낀 옆 친구는 A 플러스 받은 격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문헌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설정한 원칙이나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야말로 무작위적이고 상식을 초월한 결과가 역사라는 이 거대한 스케일에서도 버젓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 진짜 듣기만 해도 억울하네요. 솔로몬은 이 거대한 불규칙성을 아주 똑바로 직시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원칙이나 결과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멘탈이 지금 다 흔들리는데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세상사 흥망성쇠가 무슨 동전 던지기처럼 무작위적이고 결과의 불규칙성이 아예 디폴트 값이라면 도대체 우린 뭘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룰이 없는 게임판에서 나 혼자만 룰을 지키면서 땀 흘려 뛰는 선수는 결국 바보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어차피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식의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빠지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맞아요. 혹시 이 문헌이 인생 다 부질없으니까 대충 막 살아라 이렇게 부추기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면 금방 체념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의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을 보면 고대의 지혜자는 아주 역설적이고 실용적인 돌파구를 하나 제시합니다. 돌파고요. 어떤 건가요?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오기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즉 땀 흘려 일하는 수고 속에서 누리는 일상의 아주 소박한 기쁨을 해 아래서 가장 나은 것이라고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거창한 성공이나 역사의 심판, 정의의 구현 이런 커다란 걸 까지지 말고 그냥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면서 웃는 게 최고다 이런 뜻인가요? 네, 본질적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이걸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면요. 네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인 결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경제 불황이나 역사의 큰 흐름, 혹은 나를 향한 타인의 부당한 평가 같은 것들.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내가 오늘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있는 미시적인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죠. 미시적인 현재요? 네. 오늘 하루 땀 흘려 일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바람을 쐬는 그 찰나의 희락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무작위적인 세상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치라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통찰인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미시적인 오늘에 집중하라. 이거 진짜 꽤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구석이 있죠. 네. 근데요, 세상의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해도 우리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질문이죠? 그래, 좋아. 세상이 불공평한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나는 왜 이 짓을 매일같이 계속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 존재론적 질문 말입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군요. 맞아요. 저만 해도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껴서 덜컹거리면서 출근할 때면 가끔 진짜 확 현타가 오거든요. 도대체 왜 나는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현타죠. 네. 문헌의 다음 부분인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이 바로 이 이유,
그러니까 Y에 대한 인간의 맹목적인 탐구를 다루고 있던데 여기서 솔로몬은 대체 어떻게 접근하나요? 이 부분이 텍스트에서 가장 도발적인 대목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혜를 얻고자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수고를 쏟아부어도 결국 인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결코 알아낼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버립니다. 와, 알아낼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네요. 네, 생각해보세요.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서점의 자기계발 코너를 서성이고 유튜브에서 유명 강연을 찾아 들으면서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거의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완전 맞아요. 막 내 안의 열정을 발견하라, 너만의 의미를 창조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진짜 무슨 홍수처럼 쏟아지니까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아니면 진짜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그 의미를 내 안에서 스스로 찾아내야만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거든요. 네, 엄청난 압박감을 주죠. 근데 이 자료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해봐도 그 근본적인 이유를 독자적으로 찾아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목적도 모른 채 쳇바퀴만 도는 그런 고행의 늪에서 허덕이는 신세인 건가요? 여기서 이 문헌이 취하고 있는 아주 확고한 철학적 전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 전제요? 네, 이 텍스트는 어떤 특정 종교의 좁은 교리를 강요하기보다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주라는 절대적 주관자를 설정하고 인간을 철저히 피조물로 규정하는 세계관을 채택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요? 네, 이 전제가 모든 논리를 푸는 열쇠가 되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내부에 작은 톱니바퀴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톱니바퀴요? 네. 그 톱니바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대체 왜 도는 걸까? 내 회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기 혼자서 아무리 밤낮으로 고민해봐야 올바른 답이 나올까요? 톱니바퀴 입장에서는 자기 바로 옆에 맞물려 있는 다른 바퀴들만 보일 테니까 절대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시계공이 그려놓은 전체 설계 도면을 봐야만 아, 내가 밖에서 시간을 가리키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돌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일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이치와 이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존재, 즉 설계자의 뜻을 인지할 때에만 비로소 터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계자의 뜻을 알아야 한다. 네, 인간은 애초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완전히 독자적인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창조해낼 능력이 없다는 그 인식적 겸손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설계하는 시계공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제 자신의 위치를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100% 직접 만들어야 해! 라는 이런 현대사회의 강박이 때로는 사람을 더 심한 번아웃과 방황으로 밀어넣기도 하잖아요. 너무 무거운 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내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라는 이 고대의 메시지가 오히려 어깨에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는 느낌도 드네요. 해방감이 있죠. 네. 하지만요, 전문가님. 과거의 억울함이나 삶의 거창한 이유를 당장 모르는 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솔직히 제 멘탈을 가장 심하게 흔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올 내일에 대한 공포거든요. 미래요, 미래. 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정말 강력하죠. 네, 사실 현재의 고단함 그 자체보다 인간의 정신을 더 병들게 하는 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입니다. 문헌의 전도서 9장 1절은 이 지점에 대해서 아주 대못을 황 박아버리는데요. 어떻게 박아버리네요? 텍스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신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 네,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바로 다음 페이지에 과연 무엇이 써여 있을지는 결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아주 차가운 선언입니다. 아, 너의 미래는 내 통제 밖이다.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명백한 사실이라는 게 머리로는 진짜 뼈저리게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감정적으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인간의 본성상 통제권을 놓는 걸 가장 두려워하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당장 내일 통장에 꽃을 잔고 다음 달에 승진 결과 아니 심지어 내일 아침 출근길의 교통 상황 차 막히는 것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내일을 내 통제 아래 두려고 엑셀표를 짜고 다이어리에 막 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죠. 플래너 쓰고 앱 깔고. 맞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인간은 어마어마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 소재, 영어로는 locus of control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통제 소재요. 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즉 일종의 통제 환상을 가질 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요? 맞아요. 하지만 이 문헌의 널카로운 지적처럼 우리의 진짜 현실은 거대한 우주적 섭리나 외부 환경, 거시경제 등등 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되는 게 거의 없죠.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쏟아부은 노력과 내 미래의 결과가 1대1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이 어두운 간극에서 인간은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네. 정말 재미있는 건 이 텍스트가 짚어내는 인간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인간을 아주 파괴적인 두 가지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파괴적인 두 가지 극단이요? 통제를 못해서 느끼는 공포가 도대체 어떻게 표출되길래요? 첫 번째는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억지로라도 내 통제하에 꽉 묶어두려는 방박에서 비롯된 일중독입니다. 워커홀릭이 되는 거죠. 아, 일중독이요? 네.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해지고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남들보다 더 뼈 빠지게 일하면 미래의 불운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현재의 자신을 완전히 갈아 넣어버리는 겁니다. 와, 뼈 때리네요. 그럼 두 번째 극단은 뭔가요? 두 번째는 완전히 그 반대편에 있는 쾌락 중독입니다. 쾌락 중독. 아, 완전 극과 극이네요. 네. 어차피 내 얄팍한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내일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의 말초적인 자극과 쾌락에만 몰두하겠다 하면서 자기 삶을 체념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게 단순히 우리가 성실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심을 도저히 마주하기가 싫어서 나는 지금 내 삶을 열심히 통제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가짜 안정감을 얻으려고 스스로를 막 일중독으로 내몰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반대로 막 욜로를 외치면서 쾌락에 빠지는 것도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의 이면이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은 목적이라는 방향타를 잃은 배처럼 본능의 파도에 막 휩쓸리다가 자기 육체와 정신을 다 망가뜨리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네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향해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내 노력이 미래의 결과를 100%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예 노력 자체를 완전히 멈추고 다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제 말이 그겁니다. 어차피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노력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면 엑셀 계획표고 뭐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자료의 궁극적인 의도는 결코 포기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텍스트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인간의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단지 개인의 얄팍한 의지와 선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네, 인간의 뚜렷한 한계를 인정하고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만물의 거대한 섭리를 주관하는 근원적인 존재로 돌릴 때 진짜 신기하게도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해방감이요? 네, 모든 결과를 다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그 병적인 강박증에서 벗어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억울함도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니까요. 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인정할 때 오히려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전도서라는 고대 문안의 통찰과 깊이는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하네요. 저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깊은 생각에 잠기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그 지독한 불공평함,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무기력함,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아주 짙은 불안감. 네, 이것들은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만의 새로운 마음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와 지혜를 누렸다는 고대 왕조차도 똑같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던 인간 존재의 유구하고 본질적인 한계였던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사실 세상이 불공평해서라기보다는 그 불공평하고 통제할 수 없는 세상마저도 어떻게든 내 지식과 노력으로 완벽하게 통제해 보려고 헛된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 통제하려는 헛된 에너지. 네, 내가 전체를 굴리는 시계공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톱니바퀴라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몫의 회전을 아주 기꺼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묵직한 지혜를 안고 다시 우리의 치열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만약 오늘 당장 나의 의지와 모력만으로는 내일의 결과를 결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이 서늘하지만 너무나도 해방감 넘치는 진실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작성하던 그 숨막히도록 빼곡한 투두리스트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모든 결과를 어떻게든 내 손아귀에 쥐려는 그 병적인 집착을 마침내 툭 내려놓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비로소 땀 흘려 일하고 밥을 먹는 오늘 하루의 진짜 의미와 평안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